어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건물을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2절부터 42절까지 6장. 오늘 우리가 여러분 7장 말씀 전체를 읽었는데 이 7장 말씀 가운데 두 단락으로 아마 나눠질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낙성식이라고 하죠. 세상으로 말하면 준공식일 텐데 교회에서는 좀 성스러운 의미를 좀 강조해서 낙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제국 안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대규모의 성전 낙성식을 거행한 일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죄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어제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었지만 이 77절이 있는 유대절기의 7월, 우리로 얘기하면 9월이나 10월쯤 되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다 그랬잖아요. 해발 800m 정도 되는데 그때에는 여러분 구름이나 이런 어떤 안개가 그 땅 가운데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말씀해 보면 5장 끝부분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 것을 뭐로 나타냈냐면 구름이 그 가운데 내려서 참 상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쭉 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대요? 불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도 이런 게 있을까? 그럼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풍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합니다. 요즘은 다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체험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 영적 체험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아마 순복음 같은 교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흥회와 산기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이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걸 경험합니까? 내 온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몹쓸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거나, 또 여러 가지 주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갈급함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 시대는 돈에 대한 갈급함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떡덩어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린 다음에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중재자의 기도를 그가 드렸고 기도를 마쳤는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전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가져다 바치고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이었다고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급작스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병고침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백권사님은 어려운 중에 있다가 주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형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예?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이전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가득함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돈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사실 가져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탐심입니다. 근데 웃긴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요. 거기에 목을 매요. 예? 권력을 탐하고 거기에 목을 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한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경험은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져다가 이용해 먹어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는 이 부분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자, 그 영광이 그렇게 가득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가득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어땠습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 어린 감사가 어떻게 그걸 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 체험이 여러분 많을수록 또 이게 여러분 어떤 폐가 되기도 하는데, 좀 폐가 되기도 하는데,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그 여자 집사 하나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성령 체험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요. 방언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대했습니다. 깔보고. 교만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목회자 말도 여러분 사람 말 같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서서히 피를 말려서 그 사람한테 심판하시던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혹이나 사람들 앞에 우쭐하며 그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런 어리숙한 미숙한 태도를 여러분들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낙성식을 했는데, 이게 하루에 한 게 아니라 7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낙성식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백권사님? 집들이 한 거예요. 이사하셨잖아요. 그죠? 그 집들이를 영적 의미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집들이 하셨다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시작한 거라고 말해요. 우리도 여러분 집 지면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도시 아파트를 샀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예? 하나님의 저 집을 지어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예? 그 기쁨과 그 영광 가운데 계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득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재물을 가져다 바치고 감사를 표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낙성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리고 나서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만 완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궁궐도 완공했습니다. 궁궐도 다 건축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대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역대하 1장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왜? 재판을 굳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역대하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그리고 그에게 경계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12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6장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참 기가 막히고 멋진 일을 마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예방 주사를 주는 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가져다 바쳤어요. 궁궐을 졌어요. 그러면 왕인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뭐 하나 건물 지으면 어때요? 이건 다 내가 한 건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 왕이 여러분 그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자기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방주사를 딱 넣으시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흉년이 들기도 하고, 예? 흉흉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들기도 하며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찬란한 성전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도 할 것이며 폐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자만하지 마.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방주사를 놓으실까? 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이런 재앙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어떻게 하면요? 경배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고, 예? 전염병이 일으켜지고 전쟁이 일으켜져서 성경까지도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2절에도 말해요.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대요? 버리는 거예요. 왜? 예전에 하나님이 쓸모 있었어요. 왜? 내가 살려면 하나님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어때요?
다른 것에 눈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자,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 찬란한 영광이 이렇게 갑자기 쇠퇴해 버렸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찾아가서 목을 매면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자,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왜?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 그 성전과 그 궁궐이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졌다니, 저들이 믿는 신 그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런 재앙을 저들에게 행하셨는고, 이렇게 묻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가 혹이라도 교만하고 혹이라도 그릇된 길을 가면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툭툭 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졸음운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운전면허 가지신 분들? 예? 술이라도 한 잔 거나하게 하고 차를 몰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졸음운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우왕좌왕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 생활도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보통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그 판단의 잣대가. 그래서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우상, 아까도 말한 이 탐심, 탐욕에 빠져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세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 삶에 여러 좋지 않은 징후들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아파요. 예?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치 않았던 재정 지출이 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동물들과 또 식물들을 길렀는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런 징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떠냐면, 요즘 사람들은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하던 삶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아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궁궐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21절에 보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물었을 때 대답이 22절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예?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세계를 넓혀보면, 여러분 지금 미국을 여러분들이 잘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미국 가보셨어요? 남현석 권사님 가보셨죠? 얼마나 좋은데요, 가보면. 하늘도, 동양의 하늘은 하늘이 아니에요. 미국 가면 그렇게 파래요. 거기서 나는 여러분 과실들은 정말 다 탐스럽고 먹을만하고 다 커요.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모든 물산이 풍부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껏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했어요.
주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뭐 이전부터도 망해왔지만 이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이게 정점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이 나라는 끝도 없는 세락을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 바르지 못한 교훈들에 대해서 반면교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방신들을 쫓아 그것에서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찬란하고 화려했던 그 영광이라도 뺏어가시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지켜준대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뭐한대요?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고 싶죠? 예? 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그 앞에 있는 걸 하시라고 말입니다. 예?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 행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을 당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당했으며 온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요 어느 때 쓰여졌냐면 솔로몬 때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그렇게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포로살이 할 때 우리가 왜 망했는가 도대체. 그래서 그 반성하는 가운데 이 역대기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예?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구나. 예?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쓴 글이 여러분 뭐예요? 역대상하라고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22절과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망이 없는가? 가망이 있어요.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기억 못해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고 싶죠? 잘 되고 싶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고 싶죠? 그러려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축복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나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임재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면서 주님을 여러분 섬겨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